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 구약 성경 183쪽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다.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온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해의 소산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며 지금 우리 이웃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또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은 긍정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 톨스토이는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는데 그 역경을 극복하는 힘은 사랑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 군도 북서쪽에 있는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19세기경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사탕수수 농장을 건설했고 그 이후에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섬이 그야말로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유명한 섬입니다. 그런 섬으로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섬에 사는 그 원주민들은 정말로 지독한 가난과 그리고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원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의 비행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섬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행한 삶을 예약한 것과 같았습니다. 1954년에 이 카와이 섬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1955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장기적이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장기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 아이들 201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 연구를 하게 됩니다. 가장 극빈층 가정, 그리고 가정 불화가 심한 가정, 그리고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 상태이거나 또는 엄마나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출연해서 이들의 성장 과정을 장기 추적하는 연구가 시작됩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어떻게 사는지 대하여 연구를 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18세가 되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폭력으로 소년원에 들락거리거나 여러 차례 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아이들은 정신질환을 앓거나 미혼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 201명, 이 중에 71명, 즉 3분의 1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전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아주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고 또 매력적인 아이로 성장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자존감도 높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처럼 더 긍정적이고 더 유능하고 더 자신감이 넘쳐 있었던 아이들이 72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처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긍정적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
72명의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속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그리고 받아주는 어른, 단 한 사람의 어른, 그 아이를 이해하고 부추겨주고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주는 단 한 사람의 어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른이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또는 이모가 됐든 고모가 됐든 삼촌이 됐든 아니면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되었든 그 아이 옆에는 그 아이를 온전하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했던 단 한 사람이 그 아이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한마디로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기댈 언덕이 되어줬던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 때 가장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은 그 누군가의 온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지식으로 가르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 사랑이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단지 희생입니다. 상대를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는, 내 마음을 상대의 마음에 맞춰주는 그 공감의 능력입니다.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한마디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와 그 존재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공감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화가 난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고 할 때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서 이 사람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시다. 그 폭력을 행사한 그 행동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마음은 공감했지만은 화가 난 마음이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 행동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온전히 본인,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정한 공감도, 온전한 사랑도 방향을 잃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경계를 분명히 그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 아이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이며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경계를 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가진 존재의 마음을 공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공감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범죄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직내 입으로 말마다 확진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어려운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결국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서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사랑을 감사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과 관련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친 후 지키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문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집 밖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지내는 것입니다. 초막은 불완전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왜 성경은 풍성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에 이 같은 초란 초막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40년간 초막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초라한 초막으로 나아가 출애굽 시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웠던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나 그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면은 하나님과의 공감 지수는 높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공감 지수가 높아지면은 지금의 내 삶은 평강과 풍요와
여유로움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를 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영혼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초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험난한 광야 길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곧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무사히 마치고 영원한 약속의 땅, 즉 저 천국에 반드시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말씀으로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힘이 생활 속에서 절대적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은 부수적인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힘이 점점 약해진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는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좌절을 딛고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 너무나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지금의 그 풍족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의 조그만 섬인 카와이 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밝고 명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자라났던 72명의 아이가 가졌던 기댈 언덕이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누군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풍족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감사의 마음이 떠나가고 감사의 마음이 떠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넉넉한 삶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이 극소화된 현상이 가져온 불행입니다. 초막절에 초막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옛 초막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절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밤이 되면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세면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 번성의 말씀을 들려줬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그리며 희망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꿈을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와 안정은 오히려 꿈을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으로 나아가 초막에 거주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 옛날 초막 생활 때 소유했던 미래 꿈과 소망을 다시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초막절에 초막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초막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초막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과 공감 지수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에서는 감사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누릴 이 세상의 기쁨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갔듯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